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라에 이끌면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라에 이끌면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날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메인 볼륨이 안 줄어든 것 같아요. 컴퓨터 볼륨이요. 컴퓨터. 찬송가 369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산교회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 능히 감당하는 성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이 난자리가 티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만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귀로 우리를 열어주시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를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우리 교회 사역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반기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사역이 단순히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또 주님의 유로하심이 함께하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채움이 또 주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또 돌아오셨을 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아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같이 투정만 부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 많은 저희들을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뜻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정결하고 선한 일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늘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말씀 축제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말씀들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승리하는 자녀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 있게 하시며 계획했던 모든 일들 잘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들고 다녀 서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실 때 어려움 없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며 감사하는 모든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늘 지켜주시고 유올림 우봉성 아등 시양 부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리빙 지저스를 강해해 주실 때 더욱 깊이 있게 말씀 공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54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뭐죠? 어둠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예,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가셔서요. 제가 수요기도회를 인도할 거고요. 이미 그 주보에 공지한 대로 리딩 지저스와 좀 연동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딱하게 또 말씀 공부만 하는 건 좀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좀 설교자의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개관이랑 설명을 하고요. 설교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핵심되는 본문을 뽑아서 좀 설교를 할 거예요. 사실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는 이 설교보다는 좀 뭔가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데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성장반을 할 때 조금 더 제가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는 그런 저 자신을 좀 이렇게 많이 눌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지치셔서 사실 잘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서 좀 눌렀고요. 어쨌든 최대한 편하고 또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잘 풀어서 좀 설명을 할 테니까요. 한번 잘 귀 기울이시고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앞에 부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뒤에 핵심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에스겔을 다음 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에스겔 본문, 이제 오늘은 3장을 했으면 다음 주는 이제 뒷부분에서 또 제가 본문을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서도 읽고 있는데 매일 성경으로 좀 읽기 쉬우신가요? 좀 많이 어려우시죠? 사실 목회자인 저도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서들은 사실 읽기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레미야나 이 선지서들을 준비할 때면 에너지를, 그러니까 힘을 많이 줘서 좀 성경을 봐야 제가 성도님들께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좀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딩 지저스가 이제 에스겔인지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할 때도 예레미야 본문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준비할 때도 에스겔을 보니까 계속 저 자신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나한테 내린 심판이구나 라는 생각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무마하려고 제 스스로 막 복음서를 로마서를 막 찾아 읽으면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도 했는데요.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리딩 지저스와 연동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계속 가는 거를 애써 부인했거든요. 사실 이 시간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준비하는 시간 없이 기존에 했던 설교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에 사역하면서 했던 설교들이 제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몇 개 좀 은혜롭게 됐던 거를 뽑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하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어려운 길이지만 좀 준비해 보려고 했습니다. 77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사실 다른 분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으시겠죠. 저한테만 좀 의미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시려면 지나야 될 날수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이걸 디데이로 꼽고 있어요. 77 어제 78이었거든요. 77, 76. 제 마음 아시겠죠? 어쨌든 막 어떤 느낌이냐면 군대 막 들어가서 이등병이 제대 날짜 막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오늘 제가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에스겔 우리가 앞에 제가 개관하고 개략적인 그 신학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린 다음에 본문 가지고 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를 좀 보시고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PPT 장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리딩 지저스 책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아마 읽으셨을 텐데 이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리딩 지저스에서 좀 그대로 좀 캡처를 해와서 좀 실은 거예요. 이제 리딩 지저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책이 잘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도표가 있으면 말씀 읽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할까? 내가 역사 시간에도 집중을 안 했는데 도대체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사실 저도 평신도 때는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그만큼 더 풍성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읽으면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더 은혜가 되고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까지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왕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호야김 있죠? 김. 그다음에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있어요.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기 쉬워요. 시드기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 시들어버리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시들어버리니까 유다가 멸망을 해버려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시드기야 때 시들어버려서 멸망했구나. 성경 본문에 시드기야가 나오면 유다가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시간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본문이 좀 풍성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냥 똑같은 왕들 중에 하나구나가 아니라 요 시기가 지나면 곧 멸망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 본문에서도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이고요. 그 전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가 누구죠? 바로 요 앞에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끌었던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이끌었던 그 요시야 왕입니다. 물론 그 요시야 왕 전에 여호아하스라고 아주 짧게 그 왕이 됐던 사람이 있어요. 여호아하스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아들들이 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이 자식들끼리 또 왕의 자리를 놓고 다퉜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있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 이기고 1차로 포로를 끌고 가요. 에스겔은 요 1차 포로 때 다니엘하고 함께 끌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리고 또 와서 2차 포로 때 또 끌고 가요. 3차 포로 때 또 끌고 갑니다. 이거 왜 한 번에 끌고 가지? 예. 왜 이렇게 나눠서 끌고 갈까요?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유다가 받을 충격이 덜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바벨론에 바짝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야 우리 바벨론으로부터 한번 독립해보자 라고 했다가 다시 쳐들어와서 안 되겠네 해가지고 2차로 또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또 시드기야가 야 우리 바벨론 애굽의 힘을 빌려서 한번 바벨론 한번 벗어나 보자. 아마 제가 그때 왕이었어도 나라의 독립을 그렇게 외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엎드리는 게 살 길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왕들이 그걸 듣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이것 봐라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와서 3차로 또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랬다가 유다가 멸망하는 게 언제예요? 586년에 가서 멸망하죠. 여기 3차 포로 586년 똑같죠? 네. 그러니까 3차로 포로가 끌려가고 유다는 이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될 건 뭐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유다가 아직 멸망했을 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비록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그 모든 보석과 금부치를 다 가져가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아직 왕조는 이어지고 있었어요. 일말의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애굽의 힘을 빌려서 한번 바벨론을 넘어보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3차로 포로로 끌고 가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역 기간은요, 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부터 멸망하고 나서 이때까지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경을 이제 읽으실 때면 나라의 멸망을 딱 가운데 두고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것이구나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나오면 이제 남유다의 막바지구나라고 좀 성도님께서 기억하시면 나중에 또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더 풍성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참고로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죠?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다시 넘어가 보시면 요때부터 시드기야 전까지니까 지금 에스겔보다는 예레미야가 조금 더 앞에서,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죠, 조금 더 앞에서 사역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때부터 바벨론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보다 좀 더 앞이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좀 더 앞에서 사역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이제 뭐 아무 말씀이나 그냥 대충 읽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 에스겔서가 전체 구조를 좀 머릿속에 두시고 읽으시는 게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구나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말씀을 읽어도 나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더라도 이걸 기억하시면 내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을 읽고 있는 것이구나. 물론 잘 이해는 안 되시더라도 이렇게 깨닫고 보시는 거랑 그렇지 않고 막 읽으시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저라고 뭐 처음에 성경 읽자마자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보고서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렇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게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이건 굳이 외울 게 아니라요, 기억하시면 되세요. 외우는 거나 기억하는 거나 똑같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용하시려면 일단 항상 어때요? 부르셔요. 일단 그러니까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꼭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소명장은요 항상 빠짐없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에스겔을 부르셔야 쓰실 거 아니에요. 1장부터 3장까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말씀 가운데 예배드릴 본문은 요 에스겔의 소명 가운데 한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서 뭘 하죠?
4장부터 23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해요. 아까 우리가 도표를 봤지만 에스겔이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시기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지서에 항상 등장하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세요. 이건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왜 이런 요소가 등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남유다 혹은 이스라엘의 심판주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온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모든 선지서가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복음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구약의 복음서. 선지서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건 구약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자를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이 선지서가 소망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오실 메시아를 보고서 소망을 노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이 도대체 복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 복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만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고 계셔도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이 심판을 예언하는 부분을 읽고 있구나. 오늘 12장까지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정도를 성도님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제가 신학이라고 좀 거창하게 썼는데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에스겔서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나,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몇 개만 제가 좀 찝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특이하심이라고 좀 썼어요. 왜 특이하심이냐? 앞에 나오는 선지서나 혹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부터 3장 우리 월요일 날 읽으셨지만 어떤 내용이었죠? 그룹들이 이 날개를 받치고 있고요. 그 위에 보좌가 있어요. 또 그룹들 밑에는 수레바퀴가 막 돌고 있고 그 보좌 위에 이제 영광 받으실 이가 앉아 계신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때 그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을 때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원래 기존의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하나님, 시온산에 임하시는 하나님,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자신의 백성들 위에, 그 바벨론의 땅 위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죠. 이 환상을 잘 비교해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그룹들은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언약궤를 덮고 있죠. 두 천사가 그 형상과 또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 위에 나타났다라는 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죠. 뭐 우리야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 나타나신다라는 게 워낙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 바벨론의 패에서 바벨론의 신이 이제 마르둑이었거든요. 마르둑에게 진 것 같은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떡하니 바벨론 땅 위에 나타나신 거죠. 환상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특이하심. 물론 이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전혀 특이할 게 없죠. 우리는. 그래서 특이하다고 한 게 우린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온산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어디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고 무소부재할 분이심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이것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썼지만 사실 에스겔을 읽다 보면은요, 과거를 회개합니다. 과거를 왜 회개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잘못했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억울한 생각이 들죠? 아니, 조상들의 잘못을 왜 저한테 찾으시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반역을 일삼았는데 그게 왜 제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 이걸 내가 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에스겔서에서는 현재 지금 너희도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죠? 우리도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게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만, 이제 버스를 내리시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신지라 버스 내릴 때 힘드셨어요. 근데 옆에서 한 젊은 분이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도와주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근데 좀 창피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도와지는데 이게 이제 허리가 이제 아프시니까 이게 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본인은 억울하다 이거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걔네들이 그것만 안 먹었어도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하는데, 이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진 않는데, 그걸 먹어서 우리가 이렇다는 거죠. 근데 좀 옆에서 저는 손이 많이 좀 오그라들고 제발, 너무 또 목소리가 크시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잘못했지만 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는 너희 조상들도 잘못했고 그 중간에 또 이어져 왔던 너희의 조상들도 잘못했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너희도 여전히 잘못했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심판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에 멸망한다 이야기하고 에스겔도 바벨론에 멸망한다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달라요. 왜죠?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소명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말 그대로 임박한 거예요. 임박한 거. 이사야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어요. 왜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아직 요시야라는 개혁을 성공한 왕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잖아요. 근데 너네 이러면 아수르에 멸망해. 물론 이제 그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이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했을 때도 조금 여유는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은 뭐죠? 그 사역 기간에 정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거예요. 좀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좀 추우세요? 아니에요? 예. 아니래요. 예.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이건 좀 간단하게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책임은 개인의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죽는다라고 하면 그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만 파수꾼이 선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에게도 죄를 찾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개인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근데 소망을 이야기할 때 아까 33장부터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요. 개인의 회복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공동체적인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죠. 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죠?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회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에스겔서의 신학이 좀 전하고 있다. 에스겔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PPT는 빼주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요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이 에스겔의 소명은 사실 1장부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현이 바벨론 땅에 나타나죠. 근데 이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면은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일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왜 7일이나 걸렸을까요? 네? 이 왜 7일이나 걸렸는지 사실 우리는 항상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인지라 좀 선지자의 편을 들어서 우리가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도 핏값을 찾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이 곧바로 사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7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하나님께서 7일이 지난 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 전했던 말보다 아주 강력하게 이 파수꾼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명은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이죠. 뭐죠?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도 그 핏값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 딱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핏값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7일 후에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을 못했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미 그 패배의 의식이 찌들어져 있고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이 마르둑에게 졌다라는 그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선뜻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가서 전하실 수 있나요? 힘들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괜히 침묵을 했던 게 아닙니다. 본인도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망설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도 핏값을 찾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오늘 본문 앞에 11절을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랑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확연한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1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에스겔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서의 성도님들께서 주목하시던 표현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한테 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뭐 알든 말든 그냥 내가 이 시간 그냥 혼자 나불거리다가 들어가면 끝, 제가 이 생각으로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로 신뢰가 안 되겠죠. 그냥 밑에 청중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는 그건 I don't care, 상관 안 하고 그냥 와서 이야기만 하면.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야 그렇게만 하면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그래도 가서 한 명이라도 붙잡고 깨우쳐라, 한 명이라도 붙잡고 심판이 곧 임한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일단 너는 떠들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귀는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는요, 듣고 안 듣고는 중요하지 않아, 가서 전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곧 뭐예요? 심판이 임하죠. 멸망이 곧 임합니다. 곧. 그러니 뭐 깨닫게 하고 이럴 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곧 임하잖아요, 심판이. 그러니 아니 가서 일단 떠들으라고, 가서 일단 말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뭐로 세웠는지를 17절에 이야기하는데 17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수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니, 신천지 추수꾼이 떠오르죠. 사실 같은 꾼이어서. 그래서 사실 뉘앙스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별로 파수꾼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파수꾼은 뭐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성읍을 둘러싼 성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벽 높은 곳에는 항상 이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이 뭘 했죠 거기서? 저 멀리서 혹시 적병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파수꾼이 그거 살폈어요. 그럼 딱 보면 파수꾼은 역할이 뭐죠?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나팔을 길게 불어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파수꾼이 왜 쳐들어오고 있는지, 얼마나 쳐들어오고 있는지 그걸 납득하게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그거 설명하다가 말 타고 쳐들어와서 다 짓밟아 버리겠죠. 파수꾼은요,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논리적이건 듣건 안 듣건 상관없어요. 일단 나팔을 길게 울리는 겁니다. 왜죠? 그 나팔을 듣고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걸 이 성읍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준 소명은요, 파수꾼의 소명입니다. 파수꾼. 그리고 이것은 곧 심판이 임박했을 때 에스겔에게 준 소명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17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나오죠. 여기 깨우치라고 나오잖아요. 아니, 깨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깨우치라라고 번역된 이거는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요, 경고하라라는 뜻이에요. 경고. 그러니까 여기서 깨우침은 그 경고를 받고서 심판이 임하는구나, 적군이 쳐들어오는구나 라는 정도의 깨우침이지, 이걸 듣고서 어떤 신학적인 깊이를 깨우치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은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 상관없어.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니 에스겔에게 물론 에스겔은 이 선지자였어요. 1장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이를 가늠해 보면요, 신학자들은 에스겔이 이제 곧 30세가 되는 나이였고요. 지금 하나님의 신현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세가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20대부터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30대가 딱 되면 그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아요. 딱 하나님의 신현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이때가 30세이고요. 그리고 원래 자신의 고국 땅이 있었으면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는 거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은요, 그 율법적인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라는 거죠. 물론 에스겔 선지자가 임박한 심판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의 상징적인 요소로서도 또 사용을 하죠. 이제 그렇다라고 본다면 곧 임박할 심판을, 물론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소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또한 어떤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에스겔의 소명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이 가족분들 중에 교회 안 다니시고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신 분들께서 이제 가족을 권고한다라고 하면서 너무 정죄감으로 막 이제 몰아가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가진 소명은 이제 그런 식의 소명은 아닙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를 막 그렇게 닭다라듯이 막 이렇게 막 못 살게 구셨는데요. 물론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죠. 교회를 나가게끔 빨리 다니시게끔 하려고 이제 그런 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너무 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이 시간 이 파수꾼의 사명을 막 말씀드리면 성도님들께서는 또 막 이제 예의 뭐 이런 건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일단 막 전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또 적용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물론 우리가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한 여전히 사랑으로서 좀 대해야 됨을 함께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듣기에 날카로운 말은요 어떠해요? 상대방도 듣기에 날카로워요. 그것이 아무리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게끔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한 개인의 말로 자신을 여전히 찌르고 들어오는 말로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에스겔처럼 좀 막 외치는 사명보다는 그래도 좀 조용하게 나긋나긋하게 좀 이야기하는 쪽을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에스겔 3장은 에스겔에게 준 소명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에스겔 개인에게 준 소명 아닌가요? 이걸 굳이 우리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본문이 익숙한 것은요. 이 본문이 에스겔서에 한 번 더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요거 제가 잠깐 요거 좀 넘겨주세요. 제가 아까 요 전체 구조 따질 때 이 33장부터 백성을 향한 새 소망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똑같이 너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내가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네가 전하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에게서 핏값을 찾지 않겠다라고 한 이 메시지는요. 또 어디 등장하냐면요. 요 바로 딱 33장에 등장합니다. 33장 1절부터 9절이에요.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 에스겔에게 주었던 이 메시지가 똑같이 등장을 해요. 왜 똑같이 등장할까요?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거 봐라. 이 3장에 있는 내용이 33장에 또 있네. 뭘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역시 누군가 짜집기 하다가 한 장이 실수로 딸려 들어갔어. 너무 쉬워요. 사실 저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성경 주석을 쓰라고 그러면 전 진짜 금방 쓰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애매한 본문이면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편집하던 자가 실수로 잘못 끼어 들어갔어. 대부분의 이런 내용이에요. 겹쳐지네. 이거 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만들다가 실수로 껴 들어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 흐름을 왜 살펴봐야 되냐면 33장이 백성과 땅을 향한 새 소망을 얘기하는 시작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당연히 에스겔 한 사람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신약 성경하고 연결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파수꾼으로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기 33장에서 새 소망을 처음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게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면서 온 성도들을 향한 사명으로 확대시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에스겔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으로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좀 주저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이해가 되죠. 패배감이 쩌든 백성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
저였어도 아마 거부감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이 안식월 기간 동안 뭐 할 수 있어라는 이제 생각으로 자신감이 충만했다가도 또 준비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물론 이건 이제 뭐 성도님들이 이상하다기보다는 내가 과연 그 난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이 20년 넘게 사역해 오셨고 또 그 부분들에 분명히 익숙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커버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이 감이 안 되는데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랭이 찢어지듯 힘들더라고요. 시작됐는지 지금 3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월요일, 화요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나 어제 화요일은 쉬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쉬는 날인데 교회 나와서 이제 좀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미리 막 앞에 것까지 막 준비하느라 수요일 거는 이제 그 전에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주일이랑 다음 주 거까지 막 좀 준비하느라 미리미리 하는데 하다 보면 자신감이 또 상실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래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커버하려고 하지 말자 라고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할 수 있는 한에서 좀 최선을 다하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에스겔의 사명을 뭐 우리의 사명입니다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부담이에요 사실.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충실히 이미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의 소명이 내 소명이라고? 그럼 막 벗어나고 싶죠. 에스겔은 7일을 앉아 있었지만 우리는 70일을 앉아 있고 싶어요. 그런데 좀 그런 부담 느끼시기보다는 우리가 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대신한다라기보단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 뭐 사실 예레미야처럼 듣고 깨우쳐라라는 게 아니라 일단 전파하라라고 하면 좀 마음의 부담은 덜하시잖아요. 듣고 깨우쳐라 하면 나도 잘 못 깨우쳤는데 주님 제가 누굴 깨우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선포하는 것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시면 조금 이 에스겔의 소명이 좀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임박한 심판의 상황 가운데 그에게 다급하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뭐 언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에스겔 선지자처럼 좀 급한 마음으로 좀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는 여전히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미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또 전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입술을 벌려서 전하려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의 자리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막 뭔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은 물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긴 했지만 기도를 평소에는 제가 침묵하면서 많이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제가 좀 답답했는지 좀 소리를 내서 좀 기도했습니다. 근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굉장히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청산유수처럼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평소 제가 잘 사용하지 않던 문장들도 이렇게 나오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으로 느끼시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가 있었나요? 제가 지금 오랜만에 수요 기도를 헷갈려요.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의 소명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예의를 갖추어서 좀 상대방의 신경을 긁기보다는 좀 공손하고 좀 예의 있게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떤 기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 가운데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새 소망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는 에스겔과 같지 아니하며 또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연약하며 우리의 욕심도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능히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입을 크게 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겁먹고 그 입을 다무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박한 식구들에게, 우리의 강박한 친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기회들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기회들을 잘 붙잡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말씀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교회 있을 때 또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 봤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온전하게 임했음을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여름 말씀 축제가 끝났지만 우리 교육부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요기도회는 우리 리딩지저스와 연동해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도 에스겔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새소망 본문 가운데 또 하나를 택해서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읽는 성경이 바뀔 때마다 오늘처럼 제가 짧게 개관을 하고요, 메시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는 우리 제1권사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셨어요. 그 성도님께서 또 안 보이니까 또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진 않지만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충만한 채우심으로 오셔서 또 은혜롭게 또 우리 교회를 또 인도해 달라고 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에스겔 리딩 지저스 우리가 읽고요. 오늘 이 에스겔서 12장까지 우리가 읽을 순서입니다. 좀 장수가 조금 작죠. 또 이럴 때 우리가 앞에서 놓친 부분들 또 읽으시면서 우리가 순서를 좀 맞춰 가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